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이 영국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살았을 때에 날씨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저녁 9시, 10시가 돼야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이 겨울이 되면 3, 4시만 되면, 오후 3, 4시만 되면 벌써 어둑어둑해져요. 시간도 일정치 않고, 특별히 뭉게구름 있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도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소낙비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소낙비가 있다가 맑게 개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살았던 도시가 그랬어요. 아마 북쪽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날씨 변화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조금 다혈질이고 좀 신경질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성격들이 좀 강하고. 근데 변덕스러운 이 날씨 때문에 영국 신사들이 아마도 필수품이 우산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도 변덕스럽기는 이 영국 날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침에 닳고 저녁이 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 칭찬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거긴 너무 신경 써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들이 아첨하는 것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군중들이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 환호했습니다. 길거리에 겉옷을 갈아 깔고 종려는 나무 가지를 베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며 뒤에 가며 예수님은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군중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런 환호와 칭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나면서부터 자기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화환을 만들고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환영한 것입니까? 얼마나 환호한 것입니까? 얼마나 칭찬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에 그 무리들이 마음이 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멀리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몰려와서 루스드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 현장에 와서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터져서 멍이 들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채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바울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했던지 바울이 다시 말할 정도로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누스라다에서 돌로 맞은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3번 파산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선교사로 파송받아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기를 8년을 기다렸어. 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 그리고 내게 선교사의 자격이 있겠나? 자격이 없는데 과연 나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당회에서 선교사로 부르고 노회에서 선교사로 인준해주고 총에서 선교사로 인준해서 파송을 받았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단기 선교사로 한 나라를 향해서 한 주에서 2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녀오는 이 일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년간 수십 년 사역을 위해서 타국으로 해문화권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고난, 환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있는데 돌로 얻어맞았어. 죽을 정도로 얻어맞았어. 오늘 본문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돌로 얻어맞은 다음에 일어나서 선교 현장 어려운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환난을 받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된 이 환난을 받은 것 보고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하게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견고하게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군중들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시외에 성 밖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얼마나 얻어 터졌으면 죽은 줄 알고 버렸겠습니까? 아예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멍이 들고 온몸에 피가 솟아나고 어디 뼈도 부러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따라가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아나스타스예요. 아나스타스.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록 돌팔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시체와도 같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번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 버려졌던 이 사람, 그러나 일어났어요. 아나스타스. 그리고 바울은 일어난 대로 다시 돌로 맞았던 그 도시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돌로 얻어맞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또 하나는 돌로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박차고 일어난 믿음을 가진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만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건들과 상황과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에 모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만이 깨진 가정을 다시 살려나고, 부활의 능력만이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의 능력만이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바울에게 임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습니까? 성공해서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어서 세력을 뻗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관심이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들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절망하거나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이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목표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절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불안하고,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그토록 안절부절 못하고,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한국의 신앙 선배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혼란과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등에 짊어지고 이 땅을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맞아서 내침을 당했던 루스드라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출발했던 유대인들이 출발했던 도시가 이고니온과 안디옥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을들로 또 다시 들어가서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권면하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수는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50m예요. 마일로 따져보니까 약 26,000마일이에요. 상상이 안 가요.
우리 LA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8,000피트예요. 거기 가면 3월달, 4월달 눈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년 만에 꼭 한 번씩 눈 보기 위해서 거리 갑니다. 8,000피트에 거기 꼭 가. 여기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26,000피트. 우리 고상돈 씨가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거기를 정복했어요. 여성으로는 최초로는 아랍 여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다리가 절룩거린 사람도 정복했더라고요. 보니까 올라가면서 죽고 내려가면서도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흡 질환이 오고 멈추면 그냥 몸이 굳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등산입니다. 네, 지금까지 3,000명이 정복을 했습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니까 올라가면서 죽은 사람들이 옆에 완전히 냉동이 돼가지고 빨간 옷, 파란 이런 등산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눈에 묻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골도 나와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텐트도 다 찢어지고 만년설에 묻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체를 보고 다리를 다치고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져도 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겪고 상처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천국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야 돼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이상하게 가정이 나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그냥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돈 때문에 그냥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도 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 사랑이 식어진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히려 더 그 환난을 극복하고 괴로움을 극복하고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전혀 환난이 없고 성공과 행복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진실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주의가 아니에요. 결코 분홍 색깔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철학에 따라서 복음을 싸구려로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환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는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부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불에 타거나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멀리 여수로 목포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자기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잡혀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운 건 몰라서 그랬나요?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어서 그랬나요? 홀로 사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나요? 자녀들이 다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복음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는 환난이 당연히 있다 그 말이죠.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이 있다. 나를 봐라. 복음을 전했는데 나면서부터 자기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켜도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나를 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어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시 루스드라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찾아가서 신앙생활에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할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자마자 그냥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평생 그러다가 끝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데도 몸이 아플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도 몇 달 전에 갑자기 요도결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막 들어갔잖아요. 저 목사가 무슨 죄를 졌나? 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낮잠이나 퍽퍽 잤나?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속임을 받는 일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각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신앙 여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탈곡기라는 말 아세요? 탈곡기. 곡식을 이렇게 터는 탈곡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탈 쭉정이가 아니라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알곡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아니고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알곡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알곡이 되려면 탈곡기를 통과해야 돼요. 탈곡기 통과하지 아니한 알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곡기를 통과해야 알곡이 되고 천국 곡간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천국 곡간에 들어가려면 영적 탈곡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난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좋은 씨로서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들인데 최종적인 안식처인 이 천국에 가는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탈곡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탈곡기 본 적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곡식 나라들을 확 흩어내죠. 털어내죠. 이 곡식으로부터 알곡으로부터 겨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깎고 털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탈곡기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알곡을 다뤄요. 잔인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다루신다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어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되니까 제발 나에게서 좀 간섭을 좀 적게 해주세요.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리더십을 주시기 위하여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따라서 내가 현재 환난이라고 하는 탈고 가는 과정, 정년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탈고 가는 주인은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기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로의 불길은 결코 유쾌하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밀에게 탈곡 과정이 즐거울 리가 없죠. 얼마나 사정없이 탈곡기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정말 하얀 고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결을 다 제거하는, 깎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까지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에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향한 우리 길은 고난으로 끝나는 허무한 여정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허무하게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행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잘 견디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승리한 전승국들은 백성들 앞에서 시가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로마 역사에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면 로마의 모든 시민들과 황제가 있는 앞에서 모든 승리한 군대들이 부대별로 행진하게 돼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영국과 연합군이 승리로 끝났을 때에 대영제국 군인들이 런던 시에서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부대별로 시가 행진을 했어요. 육군이 지나가요. 보병이 지나가고 포병들이 지나가고 해병들이 지나가고 해군이 지나가고 공군이 지나갈 때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에 특별한 한 부대가 지나갈 때 모든 시민들이 다 일어났어요. 마침내 이 부대가, 한 부대가, 특별한 이 한 부대가 지나갈 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벌떡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한 부대는 전쟁 중에 한쪽 눈을 잃었거나 한쪽 팔을 잃었거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전쟁 상처를 당한 상위군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조차도 앉아서 이 군인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일제히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 상위군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일을 잘했는데도 손가락질 받고, 깨끗한 양심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엉뚱한 그냥 소리를 듣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세상을 사는 가운데 힘든 환난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섬김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상처를 다 안고 부상을 안고 걸어갈 때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에 있는 우리 주님과 천국의 미래가 있는 성도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우리를 기립으로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끝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환난을 겪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